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내 귀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귀걸이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걸 진짜 해보고 싶었냐면 저희 때 조금 그래도 패셔너블하다라고 하는 애들이 한쪽 귀에 검정색 귀걸이를 남자애들이 딱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던지. 근데 그 멋있어 보이는 제 생각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은, 했다가는 아버지에게 죽을 수도 있다, 호적에서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고는 싶었지만 접었습니다. 네, 한번 제 얼굴을 지금 보면서 여기에 검은 게 하나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네. 틀림없죠.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약 20년 전,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한다,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좀 했었고, 또 그걸 따라하는 몇몇의 패션을 선도하는 그 친구들이, 제가 선도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말씀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은 특별히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종을 이렇게 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죠. 이 당시 이 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당시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자연스러웠던 사회였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소유물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보통 어떨 때 노예가 되고 종이 됐냐면, 가장 당시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부양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때가 이 당시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는 뭔가 시대를 많이 앞서갔던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데 팔기도 하고, 그 생명을 주인의 손 안에,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한 율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종이 되었든 간에 6년 동안 종으로 있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에요, 이건. 놓아줘도 되고 놓아주지 않아도 돼. 너가 마음이 좀 내키면 놓아주고, 상황이 되면 놓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노예로, 종으로 데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6년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명령이에요.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자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당시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이전 이집트에서의 너희들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이상을 종으로서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니네가 이제 출애굽했다라고 그래서 종을 만들어서 그 종을 끝까지 속박하고 종으로서 여기는 것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귀한 인간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현대인의 삶 속에 지금은 주종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사회죠. 그런데 주종 관계의 유사품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유사품이 이제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 요즘 회사 내에서 갑질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갑질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해요.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뭔가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고 명령하고 계세요.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짚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질문을 던졌는데 왜 답은 안 하시고 말똥말똥 쳐다. 그냥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담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이 이상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째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근데 그는 그 자유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죠. 이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자유 포기.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고자 했다면 풍요로운 삶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한 사람. 떵떵거리면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직책에 자연스럽게 들 수 있었던 한 사람. 근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바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주,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얻었고 또 그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신이 더 자유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상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인과의 영원한 관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이 하반절에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자유를 포기했을 때 그의 앞에 놓여지는 건 뭐냐면 영원한 종의 신분입니다. 그 주인과 나의 관계를 영원 죽을 때까지 어떤 관계로 설정하냐면 주종 관계로 스스로 설정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자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영원의 관계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 1장 1절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라고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무엇으로 설정하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놈이다. 그 관계를 영원의 관계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1장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상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종의 표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의 표시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주인이요 재판장에게 그 종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7년째가 돼서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는데 영원한 내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귀때기를 붙잡고 문이나 문설주로 이 귀를 끌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송곳을 귀때기에 대요. 그리고 망치로 세게 칩니다. 팍팍팍. 귀 뚫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냥 살짝 귀 뚫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송곳으로 뚫어버려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뚫고 그냥 놔뒀을까요? 그럼 다시 막히잖아요. 맞죠? 저는 안 뚫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냥 놔두면 다시 막혀서 또 뚫어야 된다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 제작한 이 마야 문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원시 부족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귀, 코 막 이렇게 많이 뚫어요. 여기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해 보기를 송곳으로 한번 그냥 뚫고 말았을까? 아니, 거기에 뭔가 징표가 될 만한 나무 같은 걸 꽂아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이구나. 근데 스스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상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으로 끝까지 살겠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귀를 뚫어보는 것, 왜 그때 좀 앞서갔던 이 패셔너블한 친구들이 귀를 뚫고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녔을까? 부끄러워했다면 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저도 했었을 건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통을 참으며 송곳에 의해 귀가 뚫리는 그 순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공적인 표를 내 몸에 남기는 그 순간, 우리나라 이전 종의 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마치 이 누가 봐도 이 노비라고 하는 증거를 이 인두로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남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노비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표시를, 흔적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러운 어떤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수치스러운 어떤 표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상한 한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기를 자처했던 바울,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 그는 이 이상한 사람과 똑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죄인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거리끼는 겁니다. 왜요? 너무 능력 없고 어떤 힘도 없는 한 존재가 메시아랍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주인으로 모신다? 거리끼는 거예요. 부대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말이죠. 당시 이방인들, 구체적으로 헬라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지혜였어요. 지혜.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또 거기서 부활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한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헬라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무식하고도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표현하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잠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공회 멤버로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 순간적인 그것보다 바울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달려 죽으신 무능력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더 즐길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쉴 수 있고, 더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간 더 자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좋은 풍경이 어우러져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따스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시면서 막 브런치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내 감성과 뭐 이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어떤 선택 아닐까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이 쌩얼에다가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이렇게 퍼질러 있는 게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또 화장을 바르셨네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합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 세대, 아니 그 윗세대 보면 주일 성수 때문에 제대로 된 긴 여행을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도 있으시죠? 왜 미련하게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냐는 거죠. 새벽 기도, 자야죠.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편안함과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물질, 내 마음대로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막 10분의 1을 떼가지고 막 떼야 돼. 또 어떨 때는 감사한 건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막 떼가지고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 그래야 되죠? 더 좋은 거 드세요. 더 좋은 거 입으세요. 그거 모아서 더 좋은 집 사세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저렇게 살지? 심지어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야, 한번 어때? 여행 가자. 야, 괜찮아. 한번 가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길게 여행 가시는 분들 다 정죄하는 거 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지만 분명히 버거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거리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수요일까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5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힘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러한 선택이 무뎌지거나 불편하거나 거리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을 덜 사랑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때 그 한 몇 년, 그 갓난아기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들을 위해서 내 잠을 포기하고, 걔네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포기하고, 걔네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 아까우셨습니까? 아까우셨다면 엄마 아닙니다. 근데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걔네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니까. 전적으로 사랑하니까. 계산적으로 혹시 접근하신 건가요? 내가 10개월 동안 힘들었던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얘는 어떻게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아깝지 않아요. 걔네들을 위한 투자 아깝지 않아요. 희생 아깝지 않아요. 헌신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면, 진짜 제대로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선택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선택하며 살았을까, 아우 아까워 죽겠네 내 인생, 아우 아깝다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마음껏 막 죄지으며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 안 한다고. 들 수가 없다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 선택한 길이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억울하단 말이죠. 제가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 진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지금 그런 말을 집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집사님의 또 다음 발언이 저를 되게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 거였으면 60대 정도의 예수를 믿어서 한 10년 정도 잘 믿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얼마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택의 삶이 무가치한 걸까요? 정말 손해본 삶을 산 걸까요? 정말 삶의 자리가 막 이렇게 옥죄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일까요?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설명하자면 정말로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그냥 자유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 헌신, 섬김, 신앙,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자체가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이 피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우리 한글 성경이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종으로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삶,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인의 삶, 무가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삶의 모든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위대한 선택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내가 종으로서 발견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다면 귀를 뚫는다는 것의 의미,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귀를 뚫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난 믿는다. 근데 왜 이 구약 시대에 귀에 뚫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냐면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은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돈이 최고다.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잘 살아야 된다. 너의 행복이 최우선순위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수많은 이 소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이 구약시대에는 기회가 뚫어서 뭔가를 끼워놓은 이 흔적을 가지고 영원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그분의 종된 자로서 가지고 있는 흔적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이게 어깨에 십자가 문신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가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종임을 나타내는 흔적은 이미 우리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종들은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만지면, 그렇지, 내가 누구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가 여기 걸려요. 그렇지, 나 종이지? 나 깜찍거리면 안 되지, 종이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알려줘요. 야, 너 종이야. 너 영원한 종이야.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포장할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카멜레온 같은 존재예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불교 신자처럼, 어떤 때는 무교인 것처럼, 어떤 때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현대 우리 시대는 그 누군가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해줄 여지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 가만히 내쳐주지 않아요. 내가 막 무교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데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라. 성령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거리낌을 반드시 주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막 사람 죽이는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막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터치해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흔적을 기억한다면 그 흔적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불편함과 내게 주어지는 연약함과 내게 주어지는 피곤함과 내게 주어지는 많은 조건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누굽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 됨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대로 종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선택한 내 삶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자유를 내려놓음, 자발적인 종이 됨,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주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정체성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들, 자유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과 또 뭔가 절제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일어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